오직 예수님,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세롯을 떠났다 그랬어요. 하세롯은 13번째 진을 친 곳이고,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서, 그래서 첫 번째로 진 친 곳이 하세롯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백성 군사가 되어갖고 쫙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휘관은 모세란 말이에요. 근데 뭐 사람이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근데 원래 십보라 부인이 죽고, 그리고 새로 아내를 맞이하는데 구스 여인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걸 갖고 문제를 삼아.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누구든지 다 뭐라 그러는데, 특히나 이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자기 말을 좀 안 들어줬다든지 서운하게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또 그럴 수도 있죠. 마음에 상해갖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기에서 그래서 누가 이제 비판을 했죠. 모세의 누이가 비판을 했어요. 미리암이 비판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셋을 불러다가 모세는 너희들이랑 다르다고 그러면서 이제 미리암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회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 미리암이 하는 말과 태도에 대해서 이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거는 부정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가 같이 살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형벌을 내리든지 아니면 무슨 이렇게 엄청난 두려움의 경고를 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아예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거기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만큼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나올 건데 오늘 입을 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불만을 가졌는데 왜 미리암만 문둥병에 걸렸다 그랬죠? 아론은 마음은 같았는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문법에 뭐라 그랬어요? 여성 단수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미워하려 계속해서 다니면서 뭐가 불만이고 뭐가 안 됐고 뭐가 문제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해하면 이해할 만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냥 마음에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근데 이제 모세를 편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어떤 일을 했냐? 모세는 온유함이 너희들보다 더 낫다. 모세가 하는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게 곧 구속의 사역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든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마음에 안 든다, 행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무슨 이렇게 본인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매가리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제일 성도들이 얘기하기 쉬운 게 뭐냐면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가 제일 쉬워. 주관적이니까. 그게 제일 쉬운 얘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은혜 받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근데 그러면 또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 받는 티를 내면 눈도 흘겨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은혜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미리암이 했던 그런 행동들인 거예요. 구스 여인을 맞이한 게 말고 다른 좋은 선택지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선택했다는데,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백성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적통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잡족들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가장 귀중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게 모세가 예수님이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부의 자리까지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 것,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다른 것들 가지고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얼마나 불신앙의 사람인지를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때는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이건 복음의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이랑은 상관없는 건데요. 그러면 얼마든지 제 입장에서는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뭐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는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되고, 다른 어느 곳에 가든지 그냥 하나님 세워주신 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제가 그러니까는 모세가 했던 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린 것도 모세가 기도해서 살린 거고, 그래서 매번 모세가 했던 사역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사역이 있었다고 하는 거, 이게 하세롯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다음에 이제 림마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림마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 다시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 인근입니다.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 림마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의 정탐꾼이 다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음의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듣지 않고 못 들어간다고 했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냥 불신앙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 정탐한 날짜 하루를 1년으로 봐서 40년 동안 머물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림마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로뎀나무에서부터 온 말이거든요. 근데 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매다, 묶어놓다, 이런 의미예요. 붙여놓다, 매다, 머물러 있게 하다. 그러니까 짐승을 거기다가 그 나무에다가 매놓은 거야. 그럼 짐승이 거기를 이렇게 뺑뺑뺑 돌면서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머물러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메워놓으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40년 동안 야, 너 이렇게 불신앙을 보였으니까 한번 좀 훈련 좀 받고 야 고생 좀 해봐라, 이것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림마에서 하나님 로뎀나무에 묶어놓듯이 그렇게 묶어놓은 것, 메워놓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 메워놓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먼저 보실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보냈다가 와서 이제 원망하는 모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맹세하다고 한 건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 근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들이 원망한 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한 대로 매여 있고 하나님은 그 말한 것을 반드시 그들에게 매어 놓고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말 조심합시다. 여러분 미리암과 같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내 삶을 묶어버릴 수도 있어요. 불신앙의 말은 하지 말아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원망하는 말 듣고 똑같이 맞장구 치지도 마세요. 맞장구 쳐갖고 그 사람들이 거기 있게 된 거예요. 예?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맞장구 쳐준 거 아니야. 그들이 그 말한 그대로 14장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제가 전에 그 대부도에서 목회할 때 어떤 젊은 여자분인데 머리가 저기가 됐어. 그 뇌경색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엄청 크게 했어요. 머리가 여기 이제 씌우질 않았어요. 나중에 또 수술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씌우질 않아갖고 요만큼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같은 속해 있는 권사님이 저한테 늘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저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집사님이신가 그랬는데 성도님에서 집사님으로 이렇게 막 되셨던 그런 상태여서 신앙생활 잘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파갖고 그렇게 수술하기 전에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시동생들 누구 그 남편이 포크레이 기사 안에 돈이 좀 벌었는데 여기저기서 돈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맨날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터질 것 같다 그러고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그 머리가 그렇게 된 걸 보고서 그분이 이제 생각이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좋은 얘기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분 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수술하시기 전에 했던 머리가 맨날 터질 것 같다 깨질 것 같다고 했던 그 말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좋은 말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이야기 하는 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얘기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우리의 말을 잘해야 돼요. 2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요 원망해서 막 그냥 그 10명의 종탐꾼이야 거기 못 들어간다. 거기 안악자손 얼마나 큰지 아냐. 그 성천 얼마나 튼튼한지 아냐 그랬더니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2절 말씀이에요.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내서 칼에 쓰러지게 하는 우리 처자는 사로잡히게 하느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한 주의관을 세워갖고 계획까지 세웠어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자 그랬어요. 아니 광야에는 머물 수 없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대잖아. 그러니까 그 길을 다시 돌아가고 애굽으로 돌아가잖아. 애굽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또 물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여기까지 왔으면은 죽고 나서는 하나님이랑 함께 가는 거지. 예? 은혜는 다 받아놓고 경험은 다 해놓고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야. 이걸 뭐라 그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근성. 세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애굽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엔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마지막 피난처인 거예요. 노예근성.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직 하나님 부르셨지만 아직 끊지 못했구나. 노예근성이 있구나. 여러분 그 말대로 그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선한 보고는 듣지 않고 다 거기에 말이죠 휩쓸려 갖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믿음의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못 들어간다는 얘기만 듣고서 다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반응은 뭐냐? 원망했던 그대로, 그 말 들은 대로, 2절과 3절에 했던 그들의 말대로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그러잖아.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무덤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말 그대로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 그들의 삶을 메워버린 거예요. 묶어버린 거야.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런 2절의 말씀대로, 그래 그러면 너 한번 죽어봐라. 그 말이 그들을 메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시체가 되는, 그래도 60세까지 보장해 주신 거예요. 제일 어린 사람까지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셨어요. 그들의 자녀들은 이 반역의 죄를 지고, 그들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의 죄를 지고, 그리고 이 유리하다가 31절 말씀에 다시 너희가 들어가기 싫다고 한 그 땅에 내가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희의 죄를 지고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간음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간음죄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칼에 죽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에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은데 있고 저고를 안 보고 여기까지 와갖고 이제 칼에 죽게 생겼구나, 돌아가자는 거야. 근데 그리고 자녀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칼에 죽게 되면, 그러니까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칼에 죽게 되면 그러면 자녀들은 노예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보통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면 진 쪽에 있는 이 여자들은 어떻게 되냐? 다 노예로 잡혀가는 거야. 웬만큼 큰 남자 아니면 남자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멀리 노예로 팔아버리든지 죽여버립니다. 왜? 아니, 젊은 청년들이 금세 자라면 원수 갚으려고 덤벼들 거 아니야. 그리고 여자애들만 자기네들의 놀이개로 삼는 거예요. 유린당한다 그러지, 보통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유린당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유린당한다고 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 자녀들은 광야를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불신앙의 말 한마디가, 물론 그 말 한마디를 하게 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쌓아놓은 죄는 많겠지만, 그러나 그때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쓰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좋은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데. 예?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말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이 필 수도 있어요. 제일 말 한마디로 수지 맞은 사람 생각하면 누가 생각날까요? 우평강도. 강도도 악랄한 강도야. 살인 강도야. 나쁜 놈이야. 그래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 봤는데, 이분 죄가 없는데 십자가 지시는 거야. 깨달아. 아침에 십자가 질 때까지만 해도 둘이서 같이 욕하다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분은 죄 지은 분이 아니네. 깨닫는 순간에 당신이 날아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말 한마디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전까지 욕하다가 오후에 돌이켜서 말 한마디 해갖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광야 4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 33절 말씀을 보세요. 33절 말씀에 보면, 14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방황하는 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이게 풀을 뜯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이런 의미거든요. 목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돌이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여러분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들의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묶어 놓으셨어요. 림마라고 하는 게 묶어놨다고 하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너희 고생 좀 해봐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귀는 그런 교제의 장을 만드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20세 이하로 아이들은 뭐가 되냐면,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그들이 감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이제 크면서 점점점 부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은, 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돌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먹이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그런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세 이상 된 자들은 그러면 뭐냐? 죗값에 치르고 가는 거냐? 아니에요. 그들은 반면교사가 되는 거야. 그들도 목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이렇게 됐다.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저 미리암도 말이죠. 왜 7일 동안이나 저 진영 밖에서 이 나병 걸린 거를 나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고 돌아오게 했냐고요. 나병 걸린 상태로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병 걸린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쫓아내 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깨끗이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낫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로, 자, 30절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30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맹세하여 살게 한 그 땅에 그랬어.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상은 다 못 들어가지만 20세 이하로는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맹세하신 언약에 스스로 메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맹세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단어에 있던 나사라고 하는 말인데, 손을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맹세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들어 올려서 맹세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맹세하는 방법이 이렇게 손을 들어 올려서 맹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그런 방법으로 맹세하시지 않을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고 맹세하시면 맹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는 맹세는 뭐냐면, 사람이 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손을 들어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확증했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확증하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듯이 그렇게 언약을 맺고 그 방식대로 그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지금 이 순간에 40년 광야를 돌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소환해낸 거예요. 내가 맹세한 거. 여러분, 하나님 맹세한 것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믿부심이에요. 믿부심. 로마서 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다시 이야기해서, 누군가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패해지겠냐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그렇게 악랄한 짓을 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을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패해지냔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이 미쁘심이라고 하는 게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가 뭘 잘하고, 사람 편에서 뭐를 어떤 걸 잘하고, 사람이 무언가를 막 이루어내갖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과 합해져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돌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가 문제냐? 하나님은 언약하신 거 이루어 주신다며. 근데 믿음이 없는 세대는 그 언약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을 못 보였잖아. 믿음이 없는 세대는 하나님의 언약이랑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20세 이하로 그러면 뭐냐?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이어받고, 그리고 그 언약하신 말씀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0세 이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언약에 합당한 믿음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의 언약에 우리를 메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뭘 잘해갖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말이죠, 이렇게 진행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여러분 이것들이 말이죠, 우리가 뭘 잘해갖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못한 건 많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메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기도했어요. 이 모세의 기도는 대속의 은혜의 기도예요.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 우리를 메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해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은 메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우리를 메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대속의 은혜에 하나님 스스로 메어서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로뎀나무의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서부터 19절까지 모세의 기도가 있는데 14절서부터 이제 모세의 기도고, 그 앞에 이제 모세가 무슨 얘기를 듣고 기도하냐면은 이제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도록 모세를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모세도부터 야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얘네들 보니까 싹수가 너무 노랗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고 그들이 그것을 다 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돼갖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주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시고 이 돌이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도록 주께서 인도하셨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오늘 좀 전에 읽었던 19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강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뭐가 있었어요? 모세의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합니다.
한 번은 뭐야? 시나산에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그 율법의 언약서를 받고 피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 돌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거기에서는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식양들을 보고 다 온단 말이에요. 그때 내려와 보니까 어때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다 깨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데 바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정탐꾼들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신다 그럴 때 모세가 또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야. 그래서 사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제 목회자로서의 사명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로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양이 되어서 잘 순종하고 따라오세요. 귀한 줄 알고 하나님 세워주신 목자인 줄 알고 아버지처럼 잘 사랑하며 섬겨주세요. 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할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거예요. 우리 서로 살려야 돼. 우리 서로 살려야 된다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뭐냐 하면 십자가의 예표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예표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에서까지 기도하셔갖고 십자가의 도를 완전히 완성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요, 주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우리를 이렇게 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 그늘 아래에 우리가 이렇게 어디로 다니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로서 여러분 이걸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말고 주님 안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이 과정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잘 받아가신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